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리라. 아멘. 출발 가나안으로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관문에서 첫 번째 부딪히게 되는 바로 가나안 이 여리고는 반드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점령해야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물이 많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편으로 볼 때는 가나안의 그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여리고 성을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그 방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고대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코 뚫고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버렸다는 이야기도 이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육비와 같이 또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도와 같이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 문제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급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주민들은 성문을 안에서 꼭꼭 닫아 잠굽니다. 그리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 백성들은 잔뜩 겁을 먹은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한 가지도 동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무기를 잘 갖추어라, 인원수를 전대해라, 군사를 훈련하라, 그리고 작전은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성경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하신 방법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이 여리고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일단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4절 뒤에 보니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이어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을 제가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잘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무장한 군인들 몇 명을 뽑아서 진영의 가장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을 세워서 손에 뭘 들으라고요?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그 뒤에 또 군사를 몇 명을 무장을 해서 방어를 하고 그 뒤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아라고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서 5절에 제시하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런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감히 되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여 두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심각한 모습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꿰뚫어 알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한 내용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밝히시는 그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의 모든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기 이전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6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5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면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됩니다. 6절에 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5절에 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 여호수아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신 방법을 여호수아가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구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여러분 인간 여호수아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리라.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 12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두 번째 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네 번째 날에도 모두가 인간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2절에서 5절까지에 의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방법을 성실하게 그 백성들은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가니까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째 날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제사장의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일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리고와 같은 이 웅대한 성 이른 장애물들이 가로막힐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라고 입을 벌려서 한탄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면서 입을 굳게 잠그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돕니다. 여러분 20절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며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매우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리고와 같은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도 여기에는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성을 인생의 어떤 태산줄령과 같은 고비를 뛰어넘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실 때에 이런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기 이전에,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실에만 집중해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과 음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이러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음금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행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치되 누구를 살려주라고 얘기합니까?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을 때 누가 그들을 숨겨주었나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때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이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지금 노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아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와 내 식솔들을 살려준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우리가 탈출했던 이 창에다가 무엇으로 표시를 하라고요? 붉은 줄을 내려서 라합의 집이라 표시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라합, 그들과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라합을 그리고 그 집안을 살려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기생라합이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정탐꾼을 숨겨준 그 공로뿐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살리시는 이유가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집안의 이 기생함을 들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후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합을 선택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7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검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대지 말아라. 특히 19절에 은, 금, 동, 철, 기구는 다 누구께 구별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어디다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국가에 드릴지니라. 철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얻는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멸해버려라. 이 결과는 여러분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 금하라 했는데 금이 졌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를 저질지요. 이 내용은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에서 나오니까 생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언검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나라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린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무너진 여리고 성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좀 소상히 보신 분들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명령도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나요? 지켜지지 못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550년이 지났어. 누군가가 이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성경 찾아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하나님께서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550년이 지난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가 있으라 할 때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달이 있으라 할 때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던 약속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가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이 요소서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인생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자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의 함락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지도자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달려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상에서 출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